제가 요새 목사님들하고 종종 교제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인 중에,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묻는데요. 목사님의 정치적 노선이 무엇입니까? 아, 진짜로. 진심으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정치적 노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국에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핵 반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노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설교단에서 이게 정치적 구호의 장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치적 수사와 증오와 혐오의 표현들을 저주의 원서들을 쏟아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요새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교인들이 보자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 보통 안 찾으시잖아요, 먼저. 그렇죠? 보자고 하시면 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저의 방에 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이 학습용인 줄 아십니까? 성도 제압용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제일 근처에 제 왼쪽 손 딱 뻗으면 있는 곳에 가장 두꺼운 주석책이 있습니다. 무기 이걸로 그냥 골수를 쪼개게. 네. 안타까워요. 도대체 왜 설교단이 정치의 각축장이 돼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곳은 물론 정치를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다층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할게요. 이번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령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개인적인 생각과 평가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 더 넘어서 지금 세계 정세들을 보다 보면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과학기술의 영역만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나라만 해도 현실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친일 쿠데타가 일어났고 다행히도 불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단죄되지 않아서 도리어 여러분 사법제도와 기관이 침탈당하고 부정당하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국민들은 늘 여기 무슨 고구마 하나 먹고 소화 안 되는 것처럼 늘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저 역시요. 우리나라의 사법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판결도 후지고 법도 후지고. 하지만 후지더라도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근간이 사법제도와 사법집행기관인데 그게 부정당하면 폭력이고 야생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번 사태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는 늘 그래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자괴감이 드는 것은 바로 그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주체가 바로 교회로 등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극우 정치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나라가, 사회가 혼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늘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니까. 하지만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분열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위로하고 보듬고 때로는 정의에 대해서 선언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본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 가운데 당연히 성도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떠나는 너무나도 싫으니까 예수를 떠나는 일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찾는 이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교회를 찾는 이, 예수를 찾는 이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낳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낳는 곳 같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묻게 돼요. 저는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의롭게 구현되면서 정말 충만함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은 오히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도대체 어떻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호소하게 되죠.
도대체 이런 상실의 시대, 즉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특별히 사무엘상의 세 주요 인물 중에 제일 앞에 나온 사무엘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실주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여러분, 모든 성경권이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권은 제일 처음에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거를 넘어가게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1, 2절도 배경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네, 몇몇 인물들에 대한 인물 소개 같죠? 아니요. 사실은 한마디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인물들의 소개를 통해서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실의 시대라는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맥락을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죠. 종종 말씀드렸지만 특히 최근에 저희 큐티 챌린지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읽으셨을 텐데 여호수아 이야기가 뭡니까? 원래 땅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천하기 전에 직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하죠. 특별히 두 구절만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13절은 뭡니까? 이거 다 니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14절에 뭡니까? 그분만을 신으로 그분만을 너희의 주인으로 섬기라. 너희 약속하겠느냐라고 선언했는데 다 같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 세대가, 그 정복 세대가 다 운명을 달리한 뒤, 그 후대 세대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라는 역사서를 통해 그려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뭘 섬기긴 뭘 섬겨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죠.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죠. 그때 막 간구하기 시작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떡하니 사사라는 한 명의 인물을 선정해가지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쟁 지도자였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사를 판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아주 중요한 결정을 판단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사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렇게 보내신 사사, 이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글씨가 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네. 이부에 뵀던 다른 그림 써야 돼. 아무튼 죄라는 게 그러니까 다 까먹고 언약을 까먹고 약속을 까먹고 죄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은 보호를 거두시고 이방 민족이 침입해요. 간구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요. 하지만 또 망각하고 또 죄. 이게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사기적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될수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계속 보내시긴 하는데 뒤로 갈수록 사사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상태가 이상한 애들이 사사가 돼요. 이거 치워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아주 유명한 인물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블레셋 나귀 턱뼈 돌려가지고 막 죽이고.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은 자거든요. 근데 민족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뭘 하냐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원하는 여인이 있으면 힘으로 압박해가지고 겁탈하고, 가다가 내 길을 막는 자들이 있으면 다 때려 부수. 완전 이런 쌍깡패예요, 쌍깡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오해 마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그런 인간을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국가는요, 자기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지만 세울 사람이 삼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런 시대를 보내는 이스라엘이 얼마까지 타락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데, 제사장을 사사로이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세운 다음에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화평해야 되는 12지파가 편을 갈라가지고 베냐민 지파로 아예 말살시키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오히려 분열과 혼란의 도구가 되었다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사사시대 말기 타락한 사사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3절에 기록된 그 엘리입니다. 엘리예요. 엘리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소개되죠. 여러분, 엘리만 보시면 본문을 읽어보면요, 엘리는 그 정도까지 나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상은요, 굉장히 그가 얼마나 추태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사는 판관이라 그랬잖아요. 판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판결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일례로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엘리는 어떤 판결을 하냐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꾸짖죠. 어디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술 취한 채 술 취한 채 지금 주정뱅이 하고 있냐고요. 소위 말해 그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반면에 2장에 다음 주에 좀 나눌 수 있는데요, 2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제사장, 그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냐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전에 드려진 그 제사 제물을 제사 드리기도 전에 다 슈킹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근데 이 모든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즉, 꾸짖어야 될 사람 꾸짖지 않고 꾸짖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녀에게는 굉장히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회적 위신이 매우 낮은 여인에게는 지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자식들은 꾸짖지 않고 도리어 감싸고 무마합니다. 판관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장 제일 가는 지도자가 판결을 하지 않고 지멋대로 판결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요? 물론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레위 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장들 중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 정도 선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1, 2, 3장을 통해서 드러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행태를 보면 이미 엘리가 대제사장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딱히 그 이전 인물들보다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국가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던 것이죠. 판관 역할은 하지 않고 이상한 쌉소리나 해대고 제사장 자리를 권력 노름의 자리로 사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 영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지도자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밑으로 어떤 파급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본문에 드러나는 바로 분인나라는 인물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요,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엘가나와 사랑받음과 유산을 두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경쟁 상대로만 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한 형제자매이다.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이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공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피고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문하는 게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의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같은 자가 지도자를 하는 가운데 영적
정치적, 윤리적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이 분인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가 분인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죠. 다들 분인나처럼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헐뜯고 가엽게 여기지를 않아요. 결국 이 모든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의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 분인나는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한나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삼겨진 자인데 그 남편인 그 남편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옆 사람한테 막 풀어내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와 같은 의인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짜 마음을 꼬집는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녀가 언제 가장 괴로웠대요? 어디 올라갈 때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가 가장 괴로웠다라고 나와야죠. 다른 평소에도 아니고 다른 일할 때 혹은 뭐 놀 때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가 가장 괴로웠다고요. 그때마다 옆에 있는 분인나의 격동은 더 컸고 그래서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 일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럼에도 그녀는 그래도 성전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환장 파티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이런 역설의 그치가 없습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란다 그러고 왔는데 성전에 와서 마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라는 것이. 여기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엘리의 이런 앉은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사들이 앉는 자리,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앉는 자리에 엘리라는 인간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이 문화를 만든 주범과 그로 인해 괴로운 이 여인이 마주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딱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굉장히 그냥 한 개인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까 계속 여호수아 때부터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도가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즉 빛과 소금으로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그런 율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길 원했다라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길 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더 이상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구도를 바로 한나라는 이 거룩한 이 의로운 여인에게 투영함으로써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심으로써 만방에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이 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당대의 시대적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구현한 여인이 한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셔야죠. 당대의 시대적 메시지를 몸을 통해서 체화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당대의 사사이자 제사장은 엘리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한나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한나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현대 사회의 불임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한나는 그 당시에 시대적 사명을 띠고 나온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셔서 막으신 것이지 우리 시대 여러분 불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시대의 삶과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환경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음을 낳는 것 같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제정신 박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열망하다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이딴 식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생명을 내놓지 않으십니까? 라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암울한데 혹은 내 개인의 삶이 이렇게 암울한데 여기 와서 예배하다 보면 가끔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는데 멍하니 딴 데 보고 있거나 성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기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싫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딴 데 보다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할 때나 놀 때는 괜찮은데 도리어 교회 올 때 더 먹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실의 시대를 사는 혹은 상실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 상실의 시대에 상실의 시간에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하시는 것입니까? 고작 하신 게 주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다? 예, 우리는 이걸 아니까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진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 누가 봐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고작 하신 게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고작 하신 게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은 첫 번째 독자들은요. 갑자기 중간에 사무엘상 딱 펴놓고 거기서부터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고 최소한 사무엘상을 읽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를 읽은 다음에 사무엘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장에 주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먼저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절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진짜 상처에 소금 뿌리시는구나.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사사기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참혹하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말, 그 말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다르게 보면 그가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을 멈추시고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라고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닫아놓으셨다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이제 열 준비를 하시나 보다. 이제 생명을 낳을 뭔가 열어놓을 준비를 하시나 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좀 성경을 처음부터 거국적으로 좀 한번 읽어나가 보시면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기록들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태를 닫으실 수는 있지만 은혜를 닫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 주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시대에도 이 어둠의 상실의 시대에도 분명히 그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사무엘상과 룻기서가 그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을 그리는 룻기서와 사무엘상서가 바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방금 읽었듯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지만 생명이 완전히 닫혔다라고 누구나 확신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불임은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괴롭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그래서 누구나 한나는 태가 닫혔다, 생명이 없다라고 확신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태가 닫힌 한나를 통해서 태를 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생명을 낳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룻기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룻기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잖아요. 4장까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룻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밖. 유대인들은요, 모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들은 유대인 밖, 이스라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없다. 근데 룻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확신하는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래서 저기에는 절대 영적 생명 없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이다라고 확신하던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선사하는 것이지. 하나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 한나를 통해서, 하나는 생명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이스라엘에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주변에 모든 게 죽음밖에 없는 것 같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생명을 더 이상 낳지 못할 것 같아서 절망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생명 낳는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요. 네가 지금 모를 뿐이지,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짙은 어두움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이 1장을 통해서, 한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탄생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결이 이렇게 귀결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 그의 이름을, 한나는 전후사정 잘 모르지만 자기 눈에는 죽음밖에 없고 생명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라고 확신했지만, 확신이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포기치 않고, 그래도 당신이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생명을 호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꼭 아이가 아니라도 사회적 정의, 선, 감사, 회복, 사랑, 은혜, 생명과 같은 것들을 호소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주어진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 그 이름을 직역하면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실의 시대에도,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도 우리의 호소를, 그것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호소 말고 선과 정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강구한 그 호소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세요. 전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 친구가 최근에 영접하게 된 친구인데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기가 언제냐면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죽게 생긴 상황에 조금 처했다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라면, 자기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간구했었대요. 진심으로. 그리고 의사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사람 믿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것을 지금 그가 기억하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좋고 나쁜과 관계없이 그는 그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의 기도를 그분께서 안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사계의 흐름은, 이 흐름의 반복은 훗날 소개될 그 다윗왕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상실의 시대라고 떠들지만 역사책을 떠들어보면요, 상실의 시대가 사실 아닌 적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처참한 적 훨씬 많았고요. 특히 엘리 시대가 지금 최악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이건 약과였어요. 나중에 구약 말기 가면 정말 더 최악이 찾아오면 정말 더 큰 부패와 정말 더 큰 정치적 혼란과 압제가 찾아옵니다. 식민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태를 닫으세요. 300년간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어둠 그 자체였죠.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그때도 미쳐 팔짝 뛰면서 하나님 도대체 일 안 하시는 것입니까? 호소했어요. 우리 버리셨나? 그런데 그때 무려 300년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생명이 이 땅에 왔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300년간 준비하셔서 최후의 해결책인 그 유일한 생명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 악이 더 최고조에 모여 상실을 마주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그래도 선과 은혜와 정의와 이것들을 위해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더 큰 생명을 낳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멈춘 적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시대, 상실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혹시 상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는 분명히 생명을 준비하고 낳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준비하셨습니까? 사무엘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뭘 준비했냐면 신비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뭐 홍해를 가르는 신비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을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이미 그 전에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알 깨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다음 주에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완전 상실된 시대였거든요. 엘가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용도 폐기용이에요. 그런 여인을 거두지 않아요, 그 시대에는. 근데 오히려 보다 더 그녀를 사랑해 주잖아요. 한나가 잘해서가 아니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모두가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에 나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겠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하고요. 오늘은 한나 얘기만 마무리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녀는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열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 가운데 거했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본문을 해설하고 성경을 뒤에까지 이미 읽을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우리는 이거 어차피 다 해결되잖아 하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 한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뭔지도 몰라.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고통 가운데 한나가 결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일하시지 않으니까? 혹은 예배하러 갈 때마다 더 괴로우니까 예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가서 내가 예배를 하며 기도를 호소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했고 특별히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걸 이제 보통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서원한 거,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시험은요, 당신이 살아있음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 조건을 달성해 주시면 내가 당신 살아있음을 알겠나이다. 이게 이제 시험하는 거, 긴가민가니까. 서원은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시기에 이런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이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메신저로서 한나를 선발하시고 그리고 태를 닫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녀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였고 서원이라는 방식으로 대두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현재가 어떠십니까? 시대적 아픔은 두 번째 치고 당신의 현재가 어떠십니까? 뭔가 태를 닫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인정하기 싫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고 그래도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믿음이 자리할 때 분명히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빛을 발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예배하러 가면 마음만 더 불편하고, 싫고, 힘들고, 몸도 피곤한데 뭐 하러 가? 아니요. 그럴수록 더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건 꼭 신앙만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안 되는 것만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가장 기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괴롭고 복잡하면 그게 해석이 됩니까? 해설이 됩니까, 여러분? 태가 다친 게 이게 해설이 돼요? 해석이 되냐고요? 그때 기본으로 가자.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기본으로 가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요의 시대라도 누군가는 궁핍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상실의 시대라도 누군가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우리 시대에 한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 됩니까?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야죠. 다만 상실감에 매몰되는 게 아니죠. 도리어 믿음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우선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속한 직장의 팀과 당신의 친구들에게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